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랑한 복 피하여 인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 삶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안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꿈꾸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꿈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무슨 꿈을 꾸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며 맡은 직분을 성실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함없이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가 다윗의 장막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사 계속되는 비전 선교를 통해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 선교기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군 장병 및 해외 유학생,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투게더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대신방에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대신방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대신방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을 꿈꾸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임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안다, 내가 기도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기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과정에 여러 간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임상의 결과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응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실제 능력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은 다윗의 시이죠. 다윗은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으로 실제적인 응답과 놀라운 임상의 결과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들판에서 주님 앞에 송축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실제적으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유일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삶의 임상의 패턴, 그 신앙의 실제 패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실제 패턴을 알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송축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편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늘 송축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렇게 찬양이 많아요. 목동이었을 때 찬양한 것도 있죠. 목동이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쫓길 때 찬양한 것도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찬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목동이지만, 내가 지금 쫓기고 있지만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송축이라는 뜻은요,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한 표현으로 대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송축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험난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참 괴롭고 힘들어서 입술이 떼지지 않을 때도요, 찬양의 입술은 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나의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이 나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니까 나의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이 나에게 제공되고 주어지는 것이죠. 비행기를 처음 탈 때를 기억하십니까? 비행기를 많은 분들이 타보셨을 텐데 대부분 처음 탔을 때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막 여기저기 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 붕 뜨면요, 창가에 가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떤 경험을 하죠? 야, 세상이 진짜 작구나. 와, 내가 살던 곳이 저렇게 작았어? 자동차가 저렇게 작아? 소꿉장난 같네? 이런 경험 다 합니다.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시점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살아가는 거는 정말 하나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작고 부족한 것이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찬양은요, 주님을 송축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시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요, 제3자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성숙한 거는 뭐예요? 아이들이 성숙하다,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좀 양보할 수 있고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보면, 야, 너 참 성숙하다. 그런 아이들 보면요, 부모님도 생각을 해요. 부모님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생을 하거나 가정이 좀 어렵거나 그러면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런 시점을 갖게 돼요.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섬길 때도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막 떠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힘드셨죠? 이래요. 야,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우리 때문에 힘드신 거 다 알아요.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걸 알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내 시점이 아니라 목사님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겠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반사로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면 조용히 해. 선생님 힘들잖아. 선생님의 시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송축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교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높으신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송축의 힘이죠. 실제로 1, 2절 뒤에는요, 다윗은요, 시점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죽음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도다. 나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셨도다. 실제로 다윗의 시편에는 이런 놀라운 시점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탄식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쫓깁니다. 원로 목사님들 설명해 주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쫓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A가 있으면 B가 나와요. 꼭 나와요. 내가 그러나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C로 갑니다. 그래서 나의 삶엔 능력이 됩니다. 힘이 있습니다. 피난처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ABC가 있는 거예요. ABC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나의 삶이 혹시 지쳤습니까? 내 자녀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호와를 송축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축할 때는요, 우리의 시점이 변화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송축할 때 내 속이 치료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실 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실 우리의 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이 우리의 속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내 속에는 우매함이 가득합니다. 변화받으려고 해도 다시 돌아가는 나의 속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를 송축하면요, 주님을 높이면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높이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찬양하면서 은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때, 그때 예수님 잘 이제 믿고 그랬는데 찬양할 때만 이렇게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이제 큰 집회를 갔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큰 집회가 많았어요. 기억하시죠? 교회마다도 집회를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인도 목사님이 자꾸 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손을. 저는 찬양할 때 손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사람 옆에 막 손을 올리는데 괜히 티내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너도 한번 손을 올려보면 어떠니?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손 올리고 찬양한다고 뭐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유, 안 올릴래요. 창피해요. 근데 너도 손 한번 올려보고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하면 어떠니?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손을 팍 올렸는데 그때 성령이 쫙 임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손을 올리고 주님을 송축하는데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송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찬양 인도할 때도 매번 했던 얘기가 손을 들고 찬양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손 들고 찬양하자는 거죠. 손을 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손을 올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나의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손을 들어야 되고 내가 마음 다하여 주님을 송축해야 되고 주님을 높일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모두 사하여지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송축할 때 내 삶의 병이 고쳐지고 모든 것이 사하여지는 임상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송축의 실제인 것이죠. 내 속이 변화되는 것이 송축의 실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다는 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흘러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동쪽과 서쪽이 아주 멉니다. 동쪽에 세 지파가 살았고 또 서쪽에 나머지 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파가 머니까 거기에 약속하려고 돌도 세워놨어요. 약속의 기념비도. 그만큼 동쪽과 서쪽은 먼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송축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을 송축할 때 내가 이것이 변화될까? 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지 못할 거야. 우리 가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지 못할 거야. 서에서 동으로 옮기기에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의 성령이 그 송축하는 가운데,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영광 올리는 가운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그곳 먼 곳에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내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요? 저 높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찬양할 때 임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호와의 높은 찬양을 할 때 내가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워요. 딱 왔어요. 그런데 내가 만민 중에 찬양을 해야 돼요. 내가 만민 중에 찬양을 하면 내가 만민 중에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저 높은 하나님을 감히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해야 하잖아요. 무조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속에 병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체험되면서 그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내 속이 완전히 치료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울증이요, 조울증이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이요, 찬양할 때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임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찬양할 때 내 속에 엄청난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며 실제입니다. 오늘도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송축하고 찬양할 때 어떠한 변화를 얻습니까? 내 영이 구원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4절에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의 관, 권력의 관, 재물의 관에만 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재물 때문에 흔들리는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 오늘도 명예 때문에 흔들리는군요.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자꾸 생각하는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송축하는 것이죠. 재물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내 영혼에 다시 한번 거룩하신 인자와 긍휼과 구원의 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구원의 관으로서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닉 부이치치를 만나고 와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닉 부이치치가 힘들고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주님 앞에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가 삶에 참된 변화를 얻고 영이 새로워진 것을 경험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송명희 시인이 또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 차인원 교수님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으로 있을 때 송명희 시인은 어렸을 때 이 손해가 잘못 건드려져 가지고 태어날 때 소아마비가 됐어요. 뇌성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심한 뇌성마비입니다. 말을 한마디를 못해요. 움직여서 표정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살 때 성전 강대상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무엇이 주어졌냐면 영적인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송명희 시인이 간증할 때 찬양을 실제로 합니다. 놀라운 찬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어떤 발음인지 제대로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녀가 작사한 찬양이 뭐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송축할 때 놀라운 깨달음과 능력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주님을 높일 때 구원의 화관을, 인자의 화관을, 위로의 화관을, 하나님의 권능의 화관을 우리 가운데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송축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오늘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3편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이 뭘 아신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의 성격을 아시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신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예수님도 아버지를 일찍 여기셨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위로는 단지 말로 하는 위로, 진심으로 하더라도 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지 못하죠. 하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주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쌍둥이 두 자매가 1995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브리엘이라는 아이가 죽어가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하냐, 이 아이가 죽는다. 부모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간호사가 유럽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던 임상 실험을 했던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추천해요.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하지만 부모의 허락을 받고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다른 한 아이, 카일이라는 아이가, 둘 다 여자아이인데 브리엘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아마 그 사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봤는데 놀라운 것은 맥박이 회복되고 체온이 회복되고 심장이 다시 잘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혈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 회복해서, 제가 그거 어떻게 했나 찾아봤거든요. 지금 현재가 어떤지 사진이 있더라고요. 두 아이가 장성하여서 20대 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사람의 감싸줌, 뱃속에서 함께 자란 그 아이가 감싸준 것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싸주심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있느니라. 볼지어다 문 밖에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에게 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 간절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실제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송축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정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지금 귀국길에 계십니다. 또 안전하게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너무 많은 사역과 또 현장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능력과 구원과 위로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